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47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의의 종의 자세로 살겠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죠. 그 대표적인 이름이 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교인들이 이제 외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란 말로 또 교인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성도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를 또 열심히 믿으니까 예수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의 이름을 의의 종이다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하필이면 이 종이라는 이 말을 사용했겠습니까? 이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 그러는데요, 노예라는 그런 의미죠. 지금은 노예가 없지만은 이 당시에 노예가 굉장히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로마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예로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공장의 기계와 다를 바 없는 생산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노예와 당나귀는 다 같은데 다만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할 줄 모른다. 이럴 정도로 짐승과 거의 동급으로 취급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의 과거 신분을 죄의 종이다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데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사단의 지배를 받는 종으로 소망도 없이 자유함도 없이 살던 신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되었는데요, 15절 말씀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과거에는 용서받지 못할 이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받고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구원의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누구가요? 저와 우리가. 할렐루야. 예. 이런 신분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죄를 지으며 살 수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18절에 보시면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의의 종에 맞는 그런 신분에 맞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쪽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한쪽으로는 세상에 빠져 살다가 실패하고 절망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이 본문은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세 가지 살펴볼 사항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면은 주님께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의의 종인가, 이것을 말씀합니다.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아멘. 여기에서 순종으로 번역된 헬라어 휘파쿠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 휘포라는 말, 이 아래라는 뜻이죠. 말과 그 다음에 아쿠오, 결정하다, 이 말인데요. 이 합성어로 다시 말씀드려서 이 아래에서 듣다, 주의하여서 경청하여 듣다, 따르다, 명령에 순종하다, 복종하다, 유의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말씀에 대해서 마음으로 경청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 경상북도 북부 지역의 안동이나 영주 지역에 보면 어른들 오시면요, 딱 무릎을 꿇고 어른들의 말씀에 경청하고자 하는 자세, 이 훈련이 딱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쪽 지역에 이제 목회를 잠시 하면서 그분들이 어른들이 오면 얼마나 이 자세가 깍듯한지 일단은 어른들의 말씀에 경청하고자 하는 그 자세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어른들의 권위가 세워지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무릎 꿇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의 자세 모습이다라는 거죠. 사실 주님께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근데 실상 현실에 적용해 보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여러분 나왔잖아요, 그죠? 나오셨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원하는 대로 가고 싶고 원하는 것을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절제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결단을 하는 것, 이것이 사실 주님께 마음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할 수 있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상 현장에 들어가면은 내가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베푸고 섬기기보다는 내가 먼저 이해를 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베품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도 여러분, 주님께서 몸소 종으로 섬겼던 자세를 본받아서 형식이 아닌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의의 종으로 사시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이 의의 종으로 산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명령하셨거든요. 당장은 귀찮고 바빠도 우선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경청하고 순종하고자 하면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른 말 들으면은 자다가도 뭐 생긴다고요? 떡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른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말씀, 기도 생활, 하나님 주신 이게 경건 생활을 꾸준히 하다 보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의 소원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 콧물 흘려가며 기도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심지어는 밥을 굶으면서 금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과정은 아픔이었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기쁨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각자 다 개인적인 체험이 있고 간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이 죄의 종으로 살면은 사망 죽음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살면 의에 이른다 그러죠. 우리의 신분은 그래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진정한 친구 하나만 있어도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친구 농사는 그렇게 실패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디 가도 제가 전화하면 탁 튀어나올 친구가 곳곳에 있거든요. 근데 사실 어떤 친구들은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정말 제가 뭘 필요하다면요, 뭐든지 다 해주겠다는 그런 각오로 된 친구가 몇몇 있어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 와, 참 그 친구가 대단하다.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잘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사실은 그 친구라도, 우정이 깊은 친구라도 깊이 이야기해 보면요, 깊이 이야기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본 한계가 있어요. 이 영적으로 통하는 게 이렇게 딱 막히게 되면요, 세상에 우정이 일하는 것이, 좋은 친구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살면은 진정한 친구가 엄청 많이 생깁니다. 잘 믿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나하고 인간적으로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르고 또 이해 타산적으로도 친밀한 관계가 아니지만요, 믿음 안에서 이 진정한 친구를 사귀게 되면요, 세상 친구가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니까요. 이 나에게 실제로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에 참 답답하면은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구역 식구들한테 털어놓잖아요. 기도 좀 해달라고. 아니면은 기관의 친구들한테 털어놓습니다. 아니면은 정 안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 중보 기도팀에 이 기도 제목을 털어놓고, 아니면 교육자한테 찾아와서 기도 제목을 털어놓고 눈물 흘립니다.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같이 애절하게 하다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가족 친지보다도 더 친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얼굴을 보면 그 다음날 되면 어떻게 됐나, 그 다음 주 되면 어떻게 됐나 궁금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잘 되면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이런 조건을 떠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사실, 다른 어떤 조건을 떠나서도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은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한 지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의 종들은 주님께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고 당장에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당장에는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어도 조금만 인내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직장에서는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의 희망을 두고 공부를 하고 또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노력하지 아니하고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의의 종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요, 환경을 초월하고 어떤 사람을 초월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먼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답답할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방황하지도 마십시오. 세상적인 방법에는 세상적인 사람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너희에게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교훈의 본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말씀 원어적인 뜻에 의하면은 경청하고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간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께는 반드시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예,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사람과 환경을 따라다니는 것보다는요,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여러분 의의 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내가 거룩함에 이르기를 힘쓰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19절 하반절에 이제는 너희 지혜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고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함에 이르라 이런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었느냐? 그러면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거룩함에 이르는 것을 일러서 성화라고 그럽니다. 이 성화를 글자 그대로 풀면은 거룩할 성자에 될 화자, 거룩하게 된다, 또 거룩하게 변화된다, 이런 의미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은 신앙의 최종 목표인 성화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종의 자세이다라는 거죠. 그 옛사람의 사욕을 벗어버리고 죄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거룩함에 이르는 과정이 곧 성화의 삶이요, 이것은 곧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19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바울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기 이전의 삶을 전에 너희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지만 구원을 얻은 이후의 삶은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죄는 자꾸만 우리 몸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의 종으로 죄에서 해방된 존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죄로 하여금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에 굴복하거나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를 거룩함에 이르도록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라라는 거죠. 이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13절에 어떻게 명령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우리 몸을 무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전쟁터임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치열한 전투를 하듯이 헤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고 불의와 불법으로 세상을 혼돈 가운데 몰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입니까? 불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죄의 종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은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싸울 것이냐,
이것에 대한 분명한 선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어중간한 태도, 이 믿음 생활하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네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토하여 내치리라. 이 신앙의 중간지대나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뭐 교회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하지만 세상도 좋고 세상 사람도 좋고 이렇게 다 즐기고 살 수는 없습니다.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고 중간에 머무는 것은 비겁한 기회주의적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격은요 로봇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체로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할 자유 의지가 있습니다. 요즘 컴퓨터에 AI가 있어서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게 어떤 것을 해라 그러면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인격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결정은 사람이 준 데이터로 그 AI 컴퓨터가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 의지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는 죄의 종의 삶을 우리가 있다면 청산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의의 병기가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의 삶을 힘쓰시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의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운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유롭게 살았지 않느냐 이 말이겠죠.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원하는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바울은 묻습니다. 21절 상반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먹고 마시고 웃고 춤추고 쾌락을 마음껏 즐기며 세상 친구들과 함께하며 얻은 열매가 무엇이었냐 이거예요.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 있었습니까? 또 아니면 희망적인 열매를 얻었습니까?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얻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답답하다고 스트레스 쌓인다고 불평을 하고 또 싸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음식으로 막 마구마구 먹으면서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여자분들은 막 쇼핑으로 막 그렇게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들은 실컷 퍼마신다고 그래요. 그런다고 마음이 후련해집니까? 오히려 그 문제가 복잡해지고 마음이 공허해질 따름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네가 무슨 열매를 얻었냐? 그렇게 하니까 네가 좋더냐?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서 17장 11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새 중에 자고새라는 새가 있는데요. 자고새는 자기가 낳은 알을 품다가 다른 새가 와서 그 알을 집어넣으면 남의 알을 품고 그 자기 새끼인 줄 알고 품는 새입니다. 이 자고새가 저 새인데요. 근데 이 자고새는 너무나 특이하고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모아서 품은데요. 남의 알을 잔뜩 모으고 앉아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정성을 다합니다. 근데 막상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은 조금만 자라면은 각각 지 어미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고새가 온갖 고생과 수고는 한 것 모두 허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고새로 남 좋은 일만 하다가 공허하게 중년의 사람들 다 떠나가고 마침내 비참한 어리석은 삶이 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는 현대인의 모습에서 이 자고세의 모습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남 좋은 일만 하고 정말 자기 어떤 영에 대한 그 모습은 찾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진짜 필요한 것은 제쳐두고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든 것 다 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러분 21절 하반절에 그 말씀이 이제 있는데요. 21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으로 살 때를 생각해 보면 진짜 그때 내가 왜 그런 부끄러운 짓을 했나. 그 마지막이 죽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삶이 거룩함에 이르도록 힘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성화의 삶을 나간다는 것, 이건 뭡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잘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성화라는 것은 본래의 자리로, 거룩한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매일매일 은혜의 보좌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이 성화의 삶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의 삶을 매일매일 반복함으로써 의의 종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펴볼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조금 쉽게 해석한 22절 하반절 공동 번역은 이렇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영생이다 생각하지만요, 영생은 지금 현재 영원한 생명을 누린 것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 선포한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성화함으로 영생의 삶을 누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몸은 이 땅에 있어도 항상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영생을 누리는 천국은 죽어야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주님은 그렇지 않다. 23절에 보면은 이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 영생, 이 은사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톤이라 그래요. 이것은 이제 신성한 선물, 또 고난으로부터의 구속, 영적인 정죄, 신비한 능력,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런 뜻인데, 은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이요 영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영생을 선물로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은총과 감격을 지금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느 날 진짜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오라 하시면 여러분 기쁨으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오락할 때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늘나라가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은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까지 같이 더불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영생을 누리는 삶의 절정은요,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까지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 친지, 이웃들, 조금 확대되면 민족과 세계 열방까지 그걸 끌어안고 같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간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인지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렐임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영생을 누리는 사도 바울이었지만은, 그러나 영생을 누리지 못한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같이 누리지 못하면은, 그 사람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배우자 사랑하시죠? 말씀이 어제 부부싸움 하셨나요? 다 배우자 사랑하시죠? 예. 다 자식 사랑하잖아요. 그죠? 부모, 형제 사랑하잖아요. 근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영생 복음을 전하지 않고 지옥으로 가도록 방치한다면 그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요, 왜 남편에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살아생전에 이 지겨운 남편, 지겨운데 천국까지 따라오면 어떡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유치한 농담이나 웃긴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남편이 지옥 가는데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지금 예수 믿지 않으면 내가 지옥 간다, 이 생각을 가지면요, 그 영생을 나 혼자 누려서는 안 되고 절박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지옥에 관한 이 말씀을 많이 전했더라면 오늘 이 사회는 지옥과 같은 현실이 덜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 여러분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은 여러분 지옥에 떨어진 영혼을 건져내는 것이요, 또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인 거예요.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모습,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의의 종의 자세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서울대학 가고 의사 되고 판사 되고 큰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지옥 갈 인생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부자는 지옥에 가서야 비로소 회개의 중요성도 깨닫고 기도의 중요성도 깨닫고 뒤늦게나마 전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강청을 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된 비극인 거예요. 이 비극이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영생을 누리지 못한 그 이웃과 가족 친지들에게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 죽기 전에 전도하시고 내가 죽기 전에 전도하시고 주님 오시기 전에 전도하셔서 다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이런 은혜가 또 의의 종으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무슨 종이라고요? 의의 종이다 하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의 백성의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한 3가지 중요한 살펴볼 사항은 첫 번째 뭡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순종하는가? 주님께는 반드시 문제 해결의 믿음을 믿고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두 번째 뭡니까? 거룩함에 이르기를 힘쓰는가? 우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화의 삶,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이루기를 힘쓸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세 번째 뭡니까? 우리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가?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의의 종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